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이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른 훈련을 받고 바른 습관을 형성하여 축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좀 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사한 대로 바른 훈련. 바른 훈련도 제대로 받아,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올바른 습관이 형성됩니다. 잘못된 훈련 받으면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죠. 그럴 때 바른 습관이 많아질 때에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요. 습관이란 뭐냐?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그러니까 반복된 학습,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내 몸 안에 습관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반복하여 고정된 하나의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여기 버릇이 뭡니까? 습관이죠. 3살 때 익혀진 습관이 80까지. 그래서 3살 때 좋은 습관이 들면 80까지도 좋겠지만 3살 때 나쁜 습관이 몸에 배 있으면 참 늙을 때까지도 간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바르게 훈련받고 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오기 전에 아기 학교도 했잖아요. 아기 학교, 어린아이들 24개월에 48개월 아이들 아기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4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어하나 훈련도 계속 매주 한 80명 정도씩 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이런 신앙의 틀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습관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습관이 있는 반면에 실패로 이끌어주는 습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그것이 쌓이면 인생을 바꾸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이란 인생으로 하여금 어떤 일도 하게 해준다. 습관이 잘 형성돼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분은 습관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습관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강하게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 삶에 얼마나 좋은 습관을 많이 형성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학생들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돼요? 습관화되지 않아서,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죠?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책, 무슨 부자의 습관, 가난자의 습관,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책을 읽는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실천해야 되죠. 언제까지?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그래서 대부분 인생에서 성공한 자들을 보면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훌륭한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인 겁니다. 좋은 습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갖는 길은 뭘까요? 좋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과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배워왔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흉내내보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흉내내보고, 요셉의 삶을 흉내내보고, 다니엘의 삶을 흉내내보는 거죠. 바울의 삶을 흉내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욥의 습관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욥의 습관.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어떤 습관을 형성해서 그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는지. 자, 욥기 1장을 보면은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딱 발견하죠. 하나님께 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허락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쉽게 허락하셨을까? 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 시험도 적당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동방이 제일 부자가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시험인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욥을 생각할 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욥은 그동안 쭉 바른 훈련을 통해 바른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떤 훈련과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 첫째는 신앙 인격이 잘 훈련되어 있어요. 신앙 인격이. 자,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성품이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그랬어.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뭐라고 욥을 평가하느냐?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간사함이 없고, 또 이렇게 결점을 좀 찾으려고 해도 결점을 찾을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이런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전과 정직, 욥의 인품이었죠. 또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평가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삶을 사는 게 경외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멀리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함께 가죠. 함께 가죠. 그러니까 욥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다 이 네 가지 가지고 있죠? 정직, 온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서도, 저를 보고서도 과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욥은 신앙 인격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의 올바른 습관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훈련이 된 사람. 자, 3절 보시면 부자입니다. 소유물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가 한 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소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The greatest man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는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동방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 우리말 성경은 훌륭한 자였다. 와, 엄청난 평가죠. 엄청난 평가. 부자인데 훌륭했다 그럽니다. 부자인데 훌륭했다. 네. 그러면 욥은 부자의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욥기 29장 11절 11절을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누가 들으면 축복해 줍니다. 사람들이 욥을 보면 욥에 대해서 증언해 줘요. 뭐라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냈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망한 자도 도와주었다는 거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고,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고, 온몸이 의의와 정의로 가득 옷 입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맹인의 눈도 되어줬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어줬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줬고,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송사를 해결을 하도록 도와줬고, 또 불의한 자를 보면 그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빼앗아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줬다. 와, 그는 자기가 가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 저는 자, 억울한 자, 심지어 모르는 자까지도 도와주는 정말 훌륭한 부자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습관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너무 빨리 띄워줘가지고 답이 나왔네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욥기 31장 18절 보시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누구처럼? 그의 아비처럼.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도왔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의 부모를 보면서 어린아이들 돕고 과부를 돕고 아버지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자를 돕는가를 늘 보면서 거기에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동참했다. 그러니까 그가 몸에 형성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심지어 욥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31장 24절 25절,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넣는데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금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고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고 재물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톰 콜리와 마이클 야드니가 쓴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그래서 부자 233명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8가지 부자의 습관을 쓴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일부 말하는 부자의 습관 중에 몇 가지가 누구도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습관을 쭉 읽혀가는 거죠.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끊임없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어느 날 어떤 부자가 뚝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자의 습관을 익혔던 거,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하게 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쓴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관심이 있으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훌륭한 부자, 욥처럼 좋은 부자, 욥처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자, 욥처럼 마음껏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 들으시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서 하늘이 그냥 뻥 하고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욥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한 훈련된 부모, 신앙으로 훈련된 부모의 습관이 있었어요. 자, 욥에게는 아들이 7, 딸 3이 있었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각각 자기 집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장성했다는 거죠. 장성, 각기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하면 그때 누나 3명을 불러다가 누이 3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누나들이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잔치를 배웠어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걸 보면 자녀들끼리 10명의 자녀가 뭐가 좋았다? 형제 우애가 참 좋았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싸우거나 이런지 않은 거죠. 서로 아끼면서.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려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10번 드린 거죠. 10번 번제를. 10번. 번제 양을 10마리를 잡은 거죠. 10번 사람 수대로. 뭐 한 겁니까?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라도 생일 잔치하다가 자기들끼리 만나다가 혹시 나쁜 짓이나 나쁜 행동이나 혹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족장시대라는 거예요.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 왜냐하면 모세 시대 이후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를 창세기와 동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욥은 자녀들끼리 어릴 때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을 잘 시킨 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훈련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멀리하는 성결 훈련, 거룩한 삶의 훈련을 계속해서 부모로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온전하고 정직했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훈련을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부모의 몸에도 배어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그게 배어 있었던 걸 봅니다. 자, 5절 끝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이라 하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습관, 예배의 습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습관, 올바른 부자의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떤 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훈련이 됐고 그만큼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행위와 신앙이 첫째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된 것이 인격을 통해 나타냈고, 그리고 온몸에 그게 체질적으로 입에서 나오면 정직이고 온전이고 예배고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 습관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프랙티스 했다는 거예요. 프랙티스, 트레이닝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습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번제를 드리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것을 계속해서 트레이닝, 프랙티스, 훈련.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훈련된 욥을 놓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협상하며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허락을 하시죠. 시험해봐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누구를? 욥을. 어떤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훈련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그런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좀 몸에 밴 습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에 집과 자녀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물질들 몽땅 뺏어가고 자녀들 뺏어가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 자, 하나님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계셔요? 사탄 이놈아, 네가 아무리 해봐라, 욥에게는 항상이라는 게 있어. 항상 훈련된 게 있어. 몸에 밴 게 있어.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그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과 악을 떠난 그 뭔가가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그렇게 믿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제 사건이 터졌죠. 한순간에 동방의 최고 부자가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사이좋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습 효과, 훈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 욥기 1장 20절, 22절.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와, 이 성에서 하나님 찬송받으십시오 나옵니까 여러분?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참, 재산 일부만 손해봐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10명 중 자식 하나만 아파 누워있어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대단한 훈련입니다. 대단한 훈련입니다. 이걸 훈련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효과. 참된 신앙은 언제 진가가 드러납니까?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러니까 이 욥은 신앙의 맷집이 튼튼한 거예요.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나 이 격투기 선수들은 막 아무리 맞아도 잘 안 쓰러지고 그러면 뭐가 좋다 그래요? 맷집이 좋다 그러죠. 맷집이 좋다. 많이 그렇게 맞았는데도 계속 펄펄 뛰고. 그러니까 욥은 신앙의 맷집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지금 얻어맞고 지금 완전히 거의 뭐 밑바닥에 죽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삶에 항상 프랙티스, 연습이 돼 있고 훈련, 트레이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활동,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그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습 효과가 나타났어요. 모든 걸 이러는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십시오. 연습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훈련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면 대학 떨어지죠.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전습관을 배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의 내용이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엄청난 문장입니다. 한 달 동안 쉬었다 마을 살 수 있고 창문 닫아놓고 혼자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몸에 습관이 배어있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배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몸에 밴 철저한 신앙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왜 습관이 무섭습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사람은 50%가 습관대로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90%가 이미 습관대로 그냥 행동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좋은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성경 말씀 공부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올바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야 된다. 언제까지? 나에게 올바른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까지. 턱하면 기도가 나오고, 턱하면 찬양이 나오고, 턱하면 예배가 나오고, 턱하면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은 반복하는 측면, 연습 활동이 있고, 그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어 가는 연습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자세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자,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가 한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 뭐 해요? 감독과 코치들은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 만들기 훈련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부족한 점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조서를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혔네. 이거 사자밥이 되는 거네. 아, 이거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이 열려 있어요. 안 닫아요. 그걸 닫으면 되는데 안 닫아요. 왜요? 평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談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습관이 배어 있었던 거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세상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냐고, 왕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요? 그거 어기면 사자밥이 되는 거,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자 연습 효과가 나타나죠. 6장 22절에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야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딱 기도하자, 창문 열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고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보세요.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훈련들은 이처럼 영적 훈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언젠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아빠 사자하고 아기 사자하고 동물원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어요. 이제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어요. 아빠, 우리 목에 있는 이 엄청난 갈퀴는 왜 있어요? 아,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무섭게 보이겠어. 그럼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짐승들을 낚아채고 사냥하기 위해서지. 우리 밀림의 왕자란다. 그러자 아기 사자가 물어. 근데 아빠,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나요? 자, 동물원에 갇혀 있는 아빠 사자와 아기 사자는 어때요? 더 이상 밀림의 왕자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의 놀이기감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철창 속에 갇혀있는 초라한 사자처럼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는데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사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그런가요?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몸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훈련이 안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 1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훈계가 뭐냐? 디스플린. 제자 훈련할 때 그 사용하는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훈련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 경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커렉트, 교정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과 태도와 습관을 교정받는 겁니다. 그런 자는 존귀와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훈련하십시오. 힘든 측면만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내가 다른 것도 못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훈련도 어렵고. 그러나 찰스 도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훈련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게 신호가 와요. 어떤 신호가 옵니까? 공부하라는 신호가 옵니다. 공부하라는 신호.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열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죠.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좋은 대학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또 부정적인 신호가 올 수도 있죠. 어떤 니코틴 냄새 맡으면 담배 끊어서 이거 자꾸 신호가 와요. 담배 태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보상이 뭐가 와요? 나쁜 보상이 오죠. 배가 나빠지고 기관지가 나빠지고. 자, 왜 우리 훈련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자, 욥처럼 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자, 욥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자. 자, 여러분, 명의를 왜 찾아갑니까? 명의를. 허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명의가 됐습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 공부합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잘 치료하는 사람이 되니까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산병원 가면은 정말 간 이식 수술하는 세계 최고의 명의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수술 받으려면 3년에서 5년 기다려요. 3년에서. 명의죠, 명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뭐냐? 우리의 소중한 친구인 거예요. 훈련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친구예요. 내 인생의 형통과 축복을 가져다 준 위대한 자산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 자신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의 결과들이 주어진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럽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경건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트레이닝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에브리싱, 범사에 어드밴티지가 있다, 유익이 있다. 그리고 금생 현재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저 천국에까지 가서도 유익이 있는 것이 영적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처음에는 삐쭉삐쭉한 가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같이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가벼운 깃털들, 푹신푹신한 깃털들을 갖다 올려놔요.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낳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죠.
그럼 푹신푹신한 그 위에서 새끼들이 자랍니다. 먹을 걸 먹은. 근데 이제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날개를 퍼덕일 때쯤 되면은 어미새는 거기에 폭신폭신한 것들을, 깃털들을 다 날려보내요. 그러면 새끼들에게 뭐가 삐쭉삐쭉한 나뭇가지나 돌 이런 것들이 막 날카롭게 찔르니까 자꾸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은 어미새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다시 업어서 또 올려놓고,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그러면서 나는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공중에 왕중 왕 같은 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깃털 같은 푹신푹신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꾸 둥지에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왜? 좀 세상을 향해 나르라고, 세상에 나가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에 내 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새 훈련은 계속 매주 반복해서 훈련 체크, 암송, 반복, 전도 폭발 훈련, 현장 나가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배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법 훈련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목회자로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힘들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탄이 욥과 같이 엄청난 공격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성장,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 성장은 꼭 선택받은 소수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좀 무장이 돼서, 더 좀 훈련이 돼서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욥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훌륭한 자라고, The greatest man, 이런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 배우, 작가, 운동선수, 사학가, 선생님 뭐 다 등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훈련의 힘을 알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오랫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은 뭐 하죠?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트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고생과 낙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배어라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잠깐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나라 소프라노 신영옥 씨를 알잖아요. 그 성공적인 비결,
이렇게 말하죠. 재능이 조기 발견과 가족의 열렬한 후원. 두 번째는 지독하리만큼 투철한 연습. 지독하리만큼 투철한 연습. 철저한 프로 정신. 지독하리만큼. 그래서 줄리에드 음대를 10년 다녔는데 10년 동안 지독하게 훈련했다고 그러죠. 10년 동안. 여러분, 제자 훈련을 1년만 지독하게 받으라 그래도 그러는데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10년을 지독하게. 어릴 때부터 엄마는요, 목소리 잘 나오라고요, 맨날 돼지고기 갖다가 목소리 잘 나온다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그 엄마가 훈련시킨 거예요. 어느 날 뚝딱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훈련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연습 활동은 연습 효과를 보게 돼요. 세상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훈련을 겸손하고 싶은 것은 사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훈련 받아야 되겠다,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받겠지.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받겠지. 자식들 다 크면 받겠지. 회사도 좀 이렇게 좀 덜 다니고 좀 이렇게 좀 은퇴하면 받겠지.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해요. 사전 결정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18살 때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군대에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그 결단이 오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매일 아침 큐티하는 걸 배웠어요. 그때 배웠던 원리가 뭐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기 전에는 말씀을 먹지 않는다. 물론 잘 안 지켜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저의 경건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또 신학대학 다닐 때 결단한 게 있어요. 밤 10시만 되면 대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시험 주간이 돼도 도서관에서 경보하다가 밤 10시가 되면 그냥 대강당에 올라가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으면 아이고 이번 시험 주간인데 기도 안 해도 되지 하고 지나가죠. 근데 사전 결정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사전 결정한 사람들은 자명종 맞춰놓고 5시 맞춰놓고 자는 거죠. 밤늦게까지 활동하지 않는 거죠. 왜? 사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자훈련 맡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다른 걸 가지치기 하죠. 왜? 이 훈련에 집중하려고. 사람들이 왜 사전 결정을 잘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보도셰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 직업을 내려놓고 어떤 사업에 잘 못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언젠가 내가 상황과 시간이 되면 해야지. 그다음에 세 번째,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전 결정을 잘 못 내려. 아이고, 제자훈련 들어갔다가 이거 코 끼면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욥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습관, 좋은 훈련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욥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42장을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좋은 크리스찬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 나가서 돌멩이 해가지고 뚝 던졌더니 골리앗을 이겼다? 그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수도 없이 물맷돌 던지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며 수 없는 연습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연습 효과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장군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느냐? 훈련 과정은 힘들겠지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의 욥은 어떻습니까? 신앙 인격 훈련을 했고 좋은 부자의 습관이 가지고 있었고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고 어떤 좋은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는지 아직도 부족하다면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욥처럼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한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잠재력의 훈련을 통해 끌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더 이상 내 신앙이 정체된 신앙이 아닌 창공을 향해 힘있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